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만약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필히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약 1천여 번의 여종의 특허를 가진 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 왕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이제 발명할 때에 6천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000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실패의 숫자죠. 그런데 마침내 전구를 발명합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질문하기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횟수를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실패라뇨,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6,000번 실패해놓고도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6,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단계라고 믿었기 때문에 꾸준히 연구한 끝에 위대한 발명을 이루게 되었고, 에디슨이 선택한 이 세상을 밝히는 이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3M에서 나온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용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는 이런 포스트잇인데요. 이것도 스펜서라고 하는 연구원이 처음에는 강력 접착제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했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가진 그런 접착제도 좀 어디에 쓸모가 있지 않을까 연구하다가 이제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이런 용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메모한 것을 그 보고서에 딱 붙여서 올렸는데 상사가 보더니 굿 아이디어, 야 이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인정받게 되고 결국 이 포스트잇이 탄생하고 히트를 치게 된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걸린지 아십니까? 7년. 7년 동안 그 연구 개발하고 퇴짜 맞고 또 인정받기까지의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편하고 싶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자기가 관련된 그 분야에서 잘 되고 뻗어가고 성공하기를 그토록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늘마다 바라는 대로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쭉쭉 풀려가는 이런 일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간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을 거듭하지만 그리고 노력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항상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또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한 주일만을 돌아보더라도 지난 주일날 결심했던 일들이 한 주일 동안에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또 영적인 실패, 신앙적인 도태를 경험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심지어 주일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만하면 한 30여 년 목회 연륜도 붙었고 또 교회도 개척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왔으면 좀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자리 잡아 갈 것 같은데도 여전히 맡겨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인간인지라 또 많이 힘들다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드는 것도
솔직한 목회자의 인간적 고백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나름대로 억지 위안을 받아요. 왜? 우리 하나님도 노아 시대에 패역한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땅 위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탄했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 인간은 오죽하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는데 사울 왕이 타락하자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도 후회가 있었다.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하물며 우리 인간이 오죽하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훈련했건만 그들 중에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나왔고 또 그들 중에 수제자라고 길러놓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저질렀으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고 어떤 이는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도 3년이나 훈련을 시키고 오늘로 말하면 목회를 했으나 실패가 있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부족하고 우리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우리하고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오늘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언코. 실제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마냥 승승장구하고 또 맡겨진 일을 능력껏 감당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성경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삼손, 엘리야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다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다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과 성품과 사역에 있어서 부족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듬으신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족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무능해요. 모자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실패와 실수들을 거울 삼아 끝까지 일어서서 다시금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해요. 어젯밤에 세상에 없는 이변이 일어났죠. 한일전 축구 결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2대0으로 다 이겼어요. 이제 한일전에서 2대0은 그건 극복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우승을 점치고 일찍 잠자리 든 사람들도 많았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3대2로 뒤집어졌어요. 2분 만에 2골을 먹었어요. 국제 경기에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2분 만에 2골을 먹는 건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금방 역전을 해가지고 3대2로 역전 패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지금 조용히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도 않고 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비록 상대방 팀의 우승이지만 게임은 끝나봐야 하는구나.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진짜 승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개인이 또 교회 공동체가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쓰임받고 마지막에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부끄러운 과거, 아마도 우리 올림픽 대표팀에게는 이것이 귀한 약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더 겸허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도전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또 10년의 세월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 인간들끼리 정해놓은 것이지만 한 10년 왔으니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10년의 텀을 달려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위축시키는 과거의 실패 그리고 부끄러웠던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같은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실체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앞을 향하여 도전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수법은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과거에 아팠던 상처들을 쑤셔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제자리에 주저앉는 것은 곧 앞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퇴보가 되고 그리고 정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안 돼. 너 지금 매번 회개하고 결심하는 것이 몇 번인가?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과는 뻔해. 넌 안 돼. 라고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런가 하면, 야, 니네 교회는 안 돼. 그동안 별의별 일 다 해봤잖아.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저 그대로고 안 되잖아. 이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야. 너희의 한계야. 라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주저앉게끔 만들려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 안 돼 하는 이 사단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겪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낯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고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왜 그러냐? 라고 매일 책망하고 나무라고 과거의 일을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 앞을 향하여 가야 하니까.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가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 중에 자식이 좀 잘못하고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건들어지면서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부모는 바른 부모가 아닙니다. 넌 그럴 줄 알았어. 넌 틀려먹었어. 너는 벌써 희망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자식들에게 말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설령 잘못했고 실수했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그 아이에 대해서 힘을 북돋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들춰내면서 우리를 책망하실 리가 만무하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가에 대해서도 이사야 18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주리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엄청난 더러운 죄도 한순간에 깨끗하게 없는 것처럼 하얗게 다 제해버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묻겠습니까? 따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다 잊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등을 떠밀어 격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들은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로서의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바울에게 도전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되면 지도자들은 자꾸 자기 변명을 하게 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변명도 하지 않았고 또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7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내 안에 가졌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 나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고 금이 간 존재고 실패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나는 모자라고 부족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에게는 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그 가치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개가 먹는 그런 밥이 담겨 있으면 그 개밥그릇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런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왕이 먹는 소중한 음식이 담겨 있으면 왕의 상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보면 약하기 그지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실수와 실패투성이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웠던 실수도 실패도 다 덮어지고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앞을 향하여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존귀한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방으로 포위가 되어도 거기에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컨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원형극장에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곤 했습니다. 이 신자들이 모여있으면 사자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그들을 공격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자들이 애워쌌으나 쌓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이기는, 극복하는, 그리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두렵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었겠죠. 배교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끔 보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에게 애워싸여도 적에게 애워싸여도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동서남북을 보아도 도무지 모든 것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대 절망의 순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때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하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8절 중반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도무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가슴 답답한 순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지 몰라서 참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다른 데 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답답하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앞길을 내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우겨쌈 혹은 또 답답한 일, 이거는 하나의 그래도 수동적인 그런 어려움이지만 이제 적극적인 공격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입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뜨리는 겁니다.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복싱 경기를 비유하곤 합니다. 자, 권투를 하다 보면 한순간에 치명타를 맞고 펄썩하고
주저앉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다운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군대에서 이 복싱 경기를 머리털 나고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해봤는데 저는 이 복싱하는 사람들이 왜 게임을 하다가 큰데 치명타를 맞고 엇박 같은 것들 맞으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를 왜 저러나 그랬는데 한번 맞아보니까 별이 막 보이면서 그 순간에 그 몸이 정신을 못 잃고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 참 이래서 저 사람들이 그러는구나 생각했는데 다운된다는 거는 그 치명타를 맞고 주저앉아가지고 심판이 하나 둘 셋 세면서 10번 셀 때까지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다시 게임 시작합니다. 또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수 홍수환 선수가 4전 5기 4번 다운당했는데 5번이나 갖고 상대방 선수를 때려눕히고 챔피언십을 먹었던 이 기억이 지금도 새롭죠. 그런데 KO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얻어맞았는데 10번 셀 때까지 못 일어나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운은 있습니다. 즉 거꾸로뜨림을 당해서 한번 넘어지는 무릎 꿇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KO 당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오고 가정사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경제 문제에도 순간적 어려움이 올 수 있으나 하나님이 완전히 주저앉고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것은 사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 저는 이게 일반적인 단어인 줄 알았는데 놀라웠게도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8번 일어난다는 거죠. 더구나 여기에는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번 넘어진다는 건 넘어질 만큼 넘어졌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극한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37편 24절에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무슨 뜻이에요? 다운은 당하나 KO는 당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막 뛰놀다가 다리가 걸려서 팍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앙 울면서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죠. 그럼 부모가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쓰러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강하고 능하신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히스토리의 똑같은 맥락이에요. 야곱도 어려웠던 처절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권을 획득하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요셉도 어려웠던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마지막에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께 구했던 야복강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드높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돌멩이로 던짐을 받아서 사람들이 볼 때 이놈 죽었구만 그래갖고 성 밖에 버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차가운 감방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부족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는 보배로운 예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걱정, 근심, 염려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인간 바울의 힘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그가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는 이 모든 신앙의 도전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실수합니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같은 과정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해요. 자포자기해요. 자학해요.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냥 요만한 그릇인가 봐. 그리고 자꾸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요.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부끄러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앞을 향하여 담대히 도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을 새로 모시면서 이제 장로신학대학 초빙 게시판에 이렇게 청빙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이력서를 내고 특별히 자기소개서를 내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신학교 오신 분들 공통점이 다 세상에서 해보고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 터지는 거예요. 꼭 문제가. 꼭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믿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거의 8, 90%예요. 아마 이번에 우리 교회 오신 전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있겠죠. 여러분, 실패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실패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실패는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실패는 우리의 삶의 득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브루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잉글랜드와 함께 전쟁을 했는데 6차례의 전쟁에서 완전히 6번 다 지는 거예요. 6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그는 어느 시골 농가에 숨어들어서 건초더미 위에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6번이나 장군으로서 나가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나에게 장군의 자질이 없다는 것이고 나는 무능하다는 그 뜻이 아닌가. 그런데 그 앞에 거미 한 마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미줄을 축축축 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 거미줄을 치자 이 장군이 그냥 툭 하면서 거미줄을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거미는 잽싸게 도망을 갔다가 조금 있더니만 또 그 눈앞에 와서 똑같은 자리에서 거미줄을 쳐대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이 이번에도 에이 하면서 걷어쳤습니다. 거미는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좀 있더니 또 와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장군이 아예 그 거미줄의 잔재를 다 훑어가지고 전체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거미가 안 오겠지. 이제는 거미가 포기했겠지라고 생각될 즈음에 그 장군 앞에는 거미가 장소를 옮겨서 또다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루스는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야, 나는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6번 싸워 모두 졌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 전쟁을 포기하려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나보다 저 거미가 더 낫구나. 거미는 수없이 걷어내도 또 가서 거미줄을 치고 또 거미줄을 치면서 도전하는 저 거미만도 못한 존재가 나란 말인가.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군사들을 소집하고 잉글랜드와의 전쟁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 작은 실패를 극복하는 거미의 교훈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격언 중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으로는 맛있는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곡식을 다 빻아서 빚어야만 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은 직접 우리의 몸에 영양가가 될 수 없습니다. 입안에 들어가서 부스러지고 갈아져서 그것이 몸에 들어갈 때 영양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까지도 완전히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숙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필히 부서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부서짐의 사이즈가 우리의 성숙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서지는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부서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하고 낮아지냐에 따라서 훗날에 성공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많이 아프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많이 망가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성공의 사이즈를 기대하면서 힘있게 도전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추수 때에 도리깨질이라는 것을 합니다. 걷어들인 곡식을 마당에 쫙 깔아놓고 도리깨라는 것으로 확 다 후려칩니다. 여러분이 농부가 곡식이 미워서 곡식이 아프라고 때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게 쳐서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기 위함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실패의 도리깨질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프라고, 우리 고통받으라고 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부서져라, 더 많이 깨어져라, 더 많이 낮아져라. 그리하여 네 안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나만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과정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중간에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놓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는 실패의 의미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실패란 무엇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다. 무언가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 봐야 한다는 말일 뿐이다. 실패란 당신이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뿐이다. 실패란 인생을 허비했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일 뿐이다. 실패란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말일 뿐이다. 실패란 끝까지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말일 뿐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 조금 더 나은 그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에디슨의 말과 일치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실패는 없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에 실패는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무슨 목회 성공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세상적 마인드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명성이 높아지면 목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시골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역하는 분들은 목회 실패한 분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귀하게 대교회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나름대로 농촌교회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나름대로 선교사님들은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희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히브리 10장 38절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실패는 없다. 그러나 후퇴하지는 말아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려웠던 과정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목회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그 자리에 정체되거나 뒤로 후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 또다시 10년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려고 우리가 이번 1월 달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10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의 어려웠던 일들, 실수들, 실패들, 시행착오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래서 탈출구가 없고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될 때라도 우리는 조용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 깨우쳐 주시면서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사방이 막히면 위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사막에 길이 나고 광야에 물이 흐르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드림의 교회 앞날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도전의 원동력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공동체 개개인은 다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믿음의 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과거의 실패, 앞날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10년을 향해서 다시금 일어나 힘차게 도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드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